여러분들도 학창 생활을 하고, 거의 이렇게 이제 그 세월을 보내고 이제 온 가운데 지냈는데, 저도 어릴 적부터 학교를 다니고, 학창 생활을 하고 이렇게 지내왔잖아요. 그런 중에 돌이켜보면 어떤 과목은 참 재밌고, 나하고 이렇게 맞는데, 어떤 과목은 이상하게 재미가 없고, 성적도 안 나오고, 왜 그런가? 막 그거는 제게 이 흑암이 있는 그런 이 영적 서밋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그런 중에 제일로 성적이 노력한 만큼 안 나오는 성적이 있다면 그게 뭐냐니까 수학이었어요. 수학 이 성적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토요일 이런 쪽에 못 놀게 하려고 월요일 날 딱 수학이나 영어를 시험 치는 매주 주초고사라고 그렇게 해서 못 놀도록 하는 그런 전략으로 이렇게 했는데, 한 번은 내가 머리가 남들보다 작은 편도 아닌데 뭐 들어도 많이 들었을 건데 내가 왜 수학을 잘 못하는가, 이건 안 해서 그런 건 같다 이래가지고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를 거의 외우다시피 딱 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치러 갔어요. 그런데 그날은 약간 실수해가지고 12시에 자야 되는데 새벽 3시쯤 잤어요. 그 아침에 가서 이렇게 시험지를 받는 순간에 문제를 보니까 어제 다 푸른 거라.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새벽 3시까지 못 잔 내 머리가 혼란이 와가지고 사거리에 차가 밀리는 것처럼 도무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대충 쓰고 말하는데 나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주초 이렇게 월말에 안 올라간 그 시험에 제가 빵점을 먹었어요.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은 투가하면 아빠도 빵점 먹었잖아 이러면서 뭐 이러는데, 제가 왜 그 문제를 어떤 때는 막 열심히 풀었는데 보니까 점수가 안 나와요. 이유가 뭐지요? 그 풀어야 될 그 기준이 있는데 내 멋대로 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절대 기준을 놓치면 늘 우왕좌왕하는 상대 기준에 세상 흐름에 쫓아가야 되고, 절대 기준을 놓치고 상대 기준에 빠지면 변질이 되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하다가 놓쳐버린 절대적인 것 회복하는 축복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직의 신앙이 돼야 할 이유. 여러분, 오직의 신앙이 안 되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일이 지금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응변처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은 인류 역사 중에 최악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뭐 1차 대전, 2차 대전, 그 패스트 때문에 유럽 인구가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막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러나 인류 역사 중에 최고의 비극적인 역사는 창세기 3장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버드나 어디에서나 알려주지 않습니다. 원래 인간은 나고 병들고 늙고 죽는 줄로 생각하지,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인간에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여기에 대한 원인을 잘 몰라요. 어디만 보여주지요? 성경만이 알려주고 있고, 그 성경을 읽는 자도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 것,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천사였다가 타락한 존재였던 이 사단의 미혹이 인간을 넘어지게 하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담 하와를 미혹했던 사단이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도 미혹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뭐죠? 하나님의 언약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 보이게 하는, 여기에 또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창세기 3장 6절을 아시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그 나무가 뭡니까? 영생가가 아니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보았지요?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나중에 아이고 내가 왜 그 말을, 그 행동을 그렇게 결정했을까 싶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그게 뭐로 보여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선택을 해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우리가 자칫하면 창세기 3장에 등장해서 언약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거, 더 급해 보이는 거, 더 소중해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언약을 놓쳐버리는 그런 사건이었고 지금도 동일하게 이 일이 반복됩니다. 이런 구원받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자도 적당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게 만드는 이 일이 지금도 사단은 은밀하게 지금 유혹하고 있어요. 이런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바알신, 아세라신, 농사 잘 되는 신, 자식 잘 낳게 하는 신, 옛날에 여러분 농경사에는 농사 잘 되고 자식 잘 크고 이거는 전부 다잖아. 지금은 다릅니까? 먹거리 많고 집안에 문제 없고 똑같아요. 1차 산업이나 5, 6차 산업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져다주는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고 하나님은 대충 그냥 쳐다봤다가 그 외에는 온전히 자기의 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기 원하는 여기에 몰빵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 엘리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딱 선포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이게 뭐지요? 이게 바로 혼합주의, 다원주의, 적당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 엘리야 시대뿐 아니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적당주의에 빠지고 혼합주의에 빠지고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우리가 미혹당하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다들 그래 살다 보니까 내가 별스럽게 믿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다 적당하게 혼합주의로 사는. 이런 오늘 본문이 얼마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이 되면 여호와도 경외하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지는가를 본문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은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과 역사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한 장면이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이런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었던, 죄송합니다, 유대는 20대지만 이 이스라엘은 19대예요. 19번째 왕이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돼요. 근데 그가 악행을 행함으로 이제는 북왕국이 아수르 나라에 침입을 당해서 호세아는 감옥에 갇히고 백성들도 끌려가서 온 나라의 노예로 팔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그 자리에는 온갖 잡종 다민족을 집어넣어 가지고 완전히 짬뽕을 만들므로 그것이 신약시대까지 저주받은 땅, 뭐라고 말하죠? 사마리아 땅이라고. 그렇게 불릴 만큼 비극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이 생겨나면서 남유다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여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아가지고 남쪽과 북쪽이 분열된 나라가 되잖아요. 또 우리나라 남북이 분열되듯이. 그리고는 한 210년을 지나고 나서 BC 722년에 드디어 이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러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를 한번 보실까요?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지요? 남쪽 유다의 성이 예루살렘이라면 북이스라엘의 성이 어디라고요? 그게 사마리아였지요. 또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서울이고, 저 북쪽의 수도가 어디지요? 평양인 것처럼. 그런데 이 사마리아 이름에 뭐 생각납니까? 다한과 이 베델에다가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던 우상 본부가 사마리아이기도 해요. 9년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아수르 이 살만에셀 왕이 공격해 오니까 스스로 나는 종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조공을 바치는 게 3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저 아수르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저런 것보다는 가만히 세상 돌아가 보니까 대세가 남쪽에 있는 유다라.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조공을 끊어버리고 남쪽 이 애굽왕에게 이렇게 이제 같이 동맹을 맺고 이렇게 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디입니까? 오늘 구절을 분명히 말씀했지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7절에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애굽과 짝짝꿍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스스로 애굽과 동맹을 맺고 있는 이런 어리석음. 여러분, 우리 불신자 상태에 살았던 옛 삶을, 옛 틀을, 옛 것을 다시 그리워하면서 되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이 호세아가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러고 아수르가 또 보니까 이 조그마한 나라가 조공도 바치고 뭐 형님하고 손을 비비고 있던 이스라엘이 가만히 보니까 조공을 안 보내고 가만히 보니까 남쪽에 있는 애굽하고 짝짝꿍이 됐다네. 그러니까 아수르가 분노해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요, 호세아를 바로 잡아서 옥에 집어넣고 백성들을 끌어가지고 온 세계 팔아먹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1절부터 6절까지예요. 일어난 다음에 7절부터 12절은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는 이유를 7절부터 12절까지 잘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이 뭐지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고 대신에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면서 세상에 세속화되어 가고 변질된,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여러분 자정이라는 거 압니까? 여러분, 물이 이렇게 흐르면요, 이렇게 아주 나쁜 물이 흘러도 물이 흘러가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기능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다리는데 언제 징계하고 하냐면요,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정화의 단계를 지나면 하나님이 이벤트를 일으켜서 사건과 문제를 일으켜서 그래서라도 우리가 돌이키지 하지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북이스라엘 멸망은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도록,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는데 사마리아를 3년 동안 이렇게 묶어놨다가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다 흩어지게 되지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가지고 북쪽을 막 노력하고 이러는 동안에 놀랄 일은 그때 수많은 사람이 남쪽으로 탈출을 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 그 145 때 전쟁이 막 벌어지고 이럴 때, 원산에 145 때가 될 때 수많은 북한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원산에서 여러분 이 남쪽으로 오는 배를 타고 넘어온 우리 탈북민들 있잖아요. 요즘은 그때는 뭐 탈북민이라 안 하고 뭐라 그러죠? 하여튼 이 북쪽에 고향에 있는 분이 전쟁 터지니까 야,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는 남한으로 넘어온 그런 분들이, 우리 뭐 거제도, 우리 대통령도 그 어머니 아버지가 거제도에 와가지고 정착을 하다가 부산에 가서 이렇게 하고, 그 부산에서 어머니가 국제시장에 그 깡통 팔고 뭐 이렇게 하고, 그 아들을 키워서 대통령이 되고 그런 배경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 신문을 보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키우는 일에 헌신하다 보니까 제일 돈 많은 일이 있더라네요. 제일 손쉽게 돈 버는 일이 뭘까요? 보니까 안표 장사, 뭐 야구장이나 뭐 극장이나 뭐 이렇게 공연할 때 10,000원짜리를 여러 개 사가지고 표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은 50,000원, 100,000원을 이렇게 팔아도 그게 남더래요. 그런데 차마 그럴 수는 없었다고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다가 지난주에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를 들으셨지요. 어쨌든 이렇게 참 이런 상황 가운데 저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이 나라가 무너지고 이렇게 한패한 이유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멸망받을 자는 멸망받고, 이때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알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오므로 남쪽 유다 왕국이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는, 또 우리 북한에 있던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넘어오므로
우리 이북 분들이 많이 한국 땅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래서 심지어 우리 이 합동측 같은 데는 보면요, 평양노예, 함경노예, 뭐 이런 황해노예, 이런 북한에 돌을 둔 그런 노예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남북이 통일되면 그 노예가 그 고향으로 돌아갈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분들이 거의 북한에서 넘어온 우리 이제 주민들은 거의 다 이제 세상을 떠나니까 점점점 이제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이름은 가지고 있어요. 남북 통일되면 황해노예는 황해도를 갈 거고, 함경노예는 함경도로 갈 거라고. 이러면서 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크게는 스스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징계를 했으라도 구원받을 자들, 깨달을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자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나 우리 주변에 아무 일이 없어야 은혜가 아닙니다. 때로는 큰 비극적인 사건이, 때로는 큰 환난 풍파가 일어나는 것이 구원받을 자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기회도 돼요.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진짜 이유다. 겉으로 보면 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멸망하게 하느냐, 이렇게 할지 몰라도 진짜 그 사건 때문에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남쪽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흩어진 그들이, 뿔뿔이 흩어진 그들이 흩어진 그 현장에서 회당을 세우고, 그래 있다가 여러분 신약세대에 바울이 가는 데마다 어디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지요? 회당에 갔잖아요. 그 회당이 어디냐? 흩어진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 자기들이 세워놓은 일종의 기도 처소예요. 그래서 흩어지게 한 다음에 구원받을 자, 남은 자를 찾아내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조금 이렇게 적용해 본다면요, 한국 사람들의 이 복음이 들어가면 집안의 복음화율하고는 너무 달리 늦거나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가까이 있는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일본이에요. 일본은 집안과 그리고 이런 어떤 관계가 너무 끈끈해요. 그리고 모두가 보면 바보 같은데 천황이 그냥 왕이라고 안 해요. 뭐라 그래요? 하늘 왕이라 그래요. 천황이라. 이분에 이제 아버지가 물러가고 지금 이제 전범이었던 그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스스로 물려주고 손자가 이번에 이제 그 즉위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 친구가 사람인 줄 알지만 일본 사람들 속에는 뭐예요? 하늘에 내려온, 하늘이 보내준 그 왕족이라고 그렇게 믿어요. 뻔히 아닌 줄 알면서도 그렇게 믿고 있는 존재예요. 지금 왕이 된 그 아버지, 그 물러난 아버지가 어느 모임에서 뭐라 합니까? 우리는 백제, 저 한반도에 있는 백제인들이 넘어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술도 받고 우리가 이 나라가 세워졌다고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자기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냥 받아들여요. 참 웃기고 참 우리가 기가 찬 일이지요. 일본 사람들은 대화가 잘 안 돼요. 워낙 자기 집안, 자기 나라, 그리고 온 세계가 말도 안 되는 짓인데도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사는 민족이 일본이라. 우리하고 너무 달라요. 우리는 막 조금만 이러면 막 뭐 불인가 햇불인가 들고 나가가지고 난리인데 그 나라에는 그런 거 없어. 막 그냥 뭐 이래 살면 되지 뭐 이런 식이라.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되냐. 우리 한국에는 아무리 종갓댁이라도요, 며느리 하나, 예수 믿는 며느리나 조그마한 꼬마가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집안에 종교가 2개라고 난리 나고 막 2개 나면 큰일 난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한국 집안은 뭐냐? 조금 불효 기질이 있는가 봐. 그래 막 내 믿음 내 믿음 못 말린다. 이래가 막 집안에 난리가 나고 막 난리 법석이가 벌어지는데 결국은 어찌 됩니까? 그 한 며느리 때문에, 그 한 아이 때문에요, 그 집안이 복음화되는 일이 한국에는 가능해요. 일본은 거의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니까 집안 전통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수많은 전쟁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이것이 가문도 조상도 그 누구도 의지하지 못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조건이 되어서 이런 대한민국이 복음의 대국이 됐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달라요. 일본은 막 무너지고 그래도요, 800만 귀신 섬기는 일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은 겉으로 보면 비극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도 예비된 자를 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 그래서 전쟁까지도 비극적인 일이지만 전쟁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언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그 1998년인가 9년에 저 서부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이라는 그런 나라에 제가 한 보름간 가서 이렇게 현장을 보고 그랬는데, 그 시에라리온이 그 블랙 다이아몬드라고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 영화 막 그 다이아몬드 이야기가 나오는 그 디카프리오 나오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제가 보름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선교사가 이제 신학교나 가서 말씀을 전하고 현장을 가자고. 그래서 갔더니 유엔이 만들어 놓은 텐트예요. 아이들이 막 거의 한 1000명씩 막 모여가지고 먼지하고 막 얼굴도 새까만 데다가 약간 어두우면 잘 안 보여요. 원래 새까만 데다 옷도 막 누추고 이러니까 모여있는데 이게 뭐냐니까 요즘은 이제 끝났나요? 반군하고 정부군이 전쟁이 붙어가지고 낮에는 정부군이 점령하고 밤에는 반란군이 일어나가지고 그 나라가 엉망진창이라. 그러니까 저 골짜기에 있던 정령 숭배하던 그 민족의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집을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이요, 유엔이 만들어 놓은 관리하는 거기에 다 모인 거예요. 거기서 급식도 받고 물도 받고 교육도 받는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는데, 제가 한번 갔더니 하여튼 텐트가 거의 우리 교회 한 3분의 2만 해요. 큰 텐트인데 먼지가 막 자욱한 거기에 저 끝이 안 보여요. 수백 명이 앉아있는데 아이들이니까 더 많겠지요. 그래 복음을 전하고 했더니 아이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참 주님을 만난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를 보면서요, 오늘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 전쟁이 없다면 평생의 우상숭배와 조상숭배의 제약 가운데 살다가 늙어 죽을 사람이 전쟁 때문에 고향을 떠나고 산골을 떠나가지고 여기 내려와서 전쟁 때문이지만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렇게 해서라도 일하시는구나. 그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전쟁사가 비극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어요. 혹시 여러분 집안이나 가문이나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과 아직까지 해결 안 되는 인생의 골짜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하나님이 주실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가정과 개인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런 쓸데없는 일을 주실 리가 없어요. 이런 아이들이 예방주사를 맞으려면 병원을 가잖아요. 병원 가면 어쩝니까? 엉덩이를 까르거나 팔을 거지거나 그러면요, 아이가 늘 좋은 것만 챙기던 엄마 아빠를 쳐다보고요, 배신의 눈물을 흘립니다. 뭐 의사 하얀 가운만 보면 애가 막 까무라칩니다. 그런데도 왜 이리 잔인합니까? 막 안 맞으면 죽는다, 뒤진다, 뭐 엎어진다 이러면서 막 온갖 소리 다 해가면서 그 사랑스러운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자기를 윽박 지릅니다. 크면 알아요. 그게 뭐지요? 그게 전염병에서 나를 어릴 때 안 죽도록 보호한 거야. 그런 거 없을 때 우리 어릴 때 얼마나 죽었습니까? 그래서 호적 여러분 할 때도 호적을 2, 3년 뒤에 한 분도 있잖아요. 그지? 우리 사모도 보니까 2년 뒤에 호적을 또 해가지고 1년인가. 우리 막내도 보면 67년생인데 호적을 69년생으로 등록해놨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도 죽으니까 한 2년 기다려봐야 돼. 왜 돌잔치 하는지 압니까? 장하다고. 1년 버텨냈어. 왜 100일 만에 여러분 100일 한 줄 압니까? 아이고, 죽는 나중에 100일이나 살아서 고맙다고. 그 다 우리 슬픈 과거에서 나오는 100일이니 돌이니 그런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우리 인간적으로는 비극적인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구원의 비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이런 기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하셨는가를 이제 13절부터 설명하는데, 시대마다 선지자들, 선견자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시대마다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역사가 쭉 소개됩니다. 심지어 17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징계와 때로는 심판을 불러들여서 그들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까 인생에 뭐를 뒤집어서요? 영통을 뒤집어서 뭔가 인생의 전환점을 갖도록 만들어서 돌이키는. 그런데 유다 지파 외에는 없어졌다는, 유다 지파는 남았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왜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에 영원히 이 자리가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약속 때문에 그 말씀이 표현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 지파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도 불순종에 빠지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을 하는 걸 보고도 북이스라엘이 행했던 관습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이는, 이러다가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약 150년 후에 722년에 멸망한 이스라엘과 달리 150년 후에 586년에 유다도, 남유다도 멸망을 하고 어디로 끌려가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 남유다가 던져주는 메시지는 유다에게 큰, 여러분, 일종의 경고였는데 그들은 150년을 견디지 못하고 똑같은 일에 들어가지요.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놓치면 다 잃어버림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 기억하면 좋고, 바쁜데 무슨 말씀? 예배도 못 드리는데 들었는데 또 들어. 됐다,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잖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잖아. 나 그 말인데 어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요. 언약 이러면 다 잃어버려. 에스겔 8장 17절 18절에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정한 일을 적다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푸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런 시대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소홀히 하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언약으로 오겠어요? 더 멀리 가겠어요? 더 멀리 가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고민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네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복이 내게 임할 것인데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자녀에게도 토지 소산에도 짐승 새끼에게도 광주리와 떡그릇에도 복이 임할 것이고, 그 다음 뭐라고요?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것에서 복을 받으리라. 뭐 하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은 두 가지입니다. 들을 청자, 순종할 순자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가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저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식으로 설명 안 했습니까? 그죠? 우리가 여러분 생각지도 않게 앞으로 자빠지면 어떻게 일어나고? 가르쳐 난 다 잊어버렸네 또. 따라합시다. 자빠지면 복을 안고 일어나고, 뒤로 자빠지면 복을 치고 일어나고, 그죠? 그럼 옆으로 자빠지면 복을 끼고 일어나고, 그러면 거꾸로 처박히면 복을 이고 복을 이도록 주실 것이고. 다시 한번, 앞으로 자빠지면 어떻게 일어나고? 복을 안고 일어나고, 뒤로 자빠지면 치고 일어나고, 옆으로 미끄러지면 끼고 일어나고, 거꾸로 처박히면 복을 치고 일어나고. 이거 그죠? 이제 좀 이제 수업 효과 있는 것 같네. 여러분, 제가 그냥 웃고 사는 처럼 보이지만은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표현을 우리식으로 해본 거예요. 그런데 15절부터 여러분 뒤에 나온 68절까지는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떡반죽거리에도 저주가 임할 거고 짐승에게 저주 임할 거고 후대에게 저주가 임할 거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네가 들어가도 저주가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되는 게 없는 그 기준이 뭐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그 기준 하나 때문에 그래 내가 언약의 말씀 붙들면 이게 뭐 돈이 됩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이거 한다고 여러분 대학 갈 때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소라가 이번에 대학을 간다. 그러면 제가 이제 홍소라 양 52주 동안 찬양대와 주일학교사와 그 먼 길을 마다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를 잘 드릴기에 증명합니다. 그거 대학에 보내주면 대학 학장이 봅니까 안 봅니까? 응? 그게 스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뭐야 이거? 스펙이 안 돼요. 언약을 쫓아가는 거 세상 사람 몰라요. 세상 사람이 모를수록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이거 놓치면 언약도 시원찮아 보여요. 그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옆에 내 중심을 드리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호세아가 감옥에 가고 백성들이 다 끌려간 그 이유가 뭐라고요? 결국은 언약 놓치면 다 잃어버림을 보여주는데 그러면 사마리아 지역에는 어떤 변화가 왔을까요? 여러분 사마리아 이러는데 원래 무슨 땅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10지파가 차지했던 적각구리에는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 땅이 이제는 다 끌려가고 거기다 이방민족이 들어오므로 황폐해집니다. 말하자면 우상숭배로 만연한 저주받은 땅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맹수였던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막 해치는 이런 징계를 막 줍니다. 자연 징계를 주지요. 열왕기상 13장에도 보면 여로보암에게 말씀 전한 어떤 젊은 선지자가 실수해서 잘못하는 바를 사자가 이제 물어 죽이는 그리고 열왕기상 26장 20장에 보면 아합 시대에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사자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떡 차지한 다음에 본국 사람은 다 흩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관리하는 데 보니까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그 아수르 그 북이스라엘에 이제 거기에 막 사람이 죽어나오고 이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안 섬겨서 그런갑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신하가 말한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을 하나 보내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제단도 하나 만들고 안식일도 지키고 헌금도 하고 뭐 찬양대도 하고 그리 하도록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만들어가지고 이러니까요 백성들이 원래 있던 사람들은 들은 이야기니까 반가울 거고 거의 98% 이상은 저 이방민족 전혀 하나님 모르던 우상숭배하던 사람이 또 와가지고 왕이 보낸 이제 선생님이니까 앉아가 듣기는 들어요. 톡 듣기는 들어 보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했고 우상숭배하면 안 되고 그래 앉아 있으니까 잘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근본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예배가 됩니까? 그래도 가르치라니까 제사장이 막 월급 받고 가르쳐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십계명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전혀 뭐가 없느냐? 내면의 변화가 없이 종교 여러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미션스 다녀봤습니까? 그 크리스찬 학교가 있지요. 크리스찬 학교를 다닌 여러분 출신들이 복음 가지고 졸업하고 신앙생활하는 비율이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저도 부산에 있는 범일고등학교 이 기독교 학교를 나왔는데요. 그래서요 한 10% 내지 5% 이상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불신자예요. 3년 동안 또 여러분 대학도 연세대라든지 이런 대학들이 크리스찬 대학이 있잖아요. 매주 한 번은 채플 예배를 안 드리면 학점을 못 받아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메시지를 전하는 교목이나 교수나 강사들이요 뭐 대단한 이론 이야기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나지 않으면 오늘 세상이 왜 이런 줄 아냐? 내면이 안 바뀌어서 그렇다. 너희들이 졸업하고 나가면 거기에 또 종로를 할 건 아니냐? 여러분
대한민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데가 어딘지 생각합니까? 어딜 것 같아요? 최고로 똑똑하고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에 있어요, 청와대. 여러분, 청와대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저는 집이 늘 이렇게 가운데 하나 있고, 뭐 부속 건물 있고 하길래 나는 서너 명 사는 줄 알았어요. 청와대 직원이 수백 명이에요. 청와대 직원이 수백 명이라. 그게 한국의 최고 엘리트가 다 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미련한지 보십시오. 대통령 어머니 죽었다고 그 바쁘신 어른이, 김정은이가 친필을 써가지고 위로한다고 편지를 보냈잖아요. 이거 웃기네, 이거는. 우리 유해 대통령 할 때는 꼼짝도 안 하는 친구가 지한테 통하는 친구한테는 막 써요. 김대중 대통령 죽을 때 쓰고, 이분이 썼길래 뭐 그런 거 했더니, 그 다음날 미사일을 쏘는 거 보세요. 그럼 이런 청와대가 어찌 됩니까? 이럴 수는 없다. 지금 국상을 당했는데, 대통령 어머니가 죽은 이 마당에 미사일을 쏘다니, 북한 너가 그러면 안 된다. 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뛰어난 머리를 가졌는데, 어둠에 묶여버리면 분별이 안 돼요. 이러니까 여러분, 나라를 지켜왔던 분이요, 이게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청와대에 월급을 누가 줄까요? 1번 미국이 준다. 2번 우리가 주고 있다. 예,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들이 월급 통장에 이체가 되고 있어요. 그들은 뭡니까? 공복입니다. 모든 공공의 종으로 그렇게 고급 관리로 이렇게 부름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 미국에 트럼프가 막 지금 막 외국에 있는 사람들 막 이래 업무를 꾸며가지고 그게 막 드러나잖아요. 그 라이벌을 끊기 위해서 막 신원조사회가 이런 게 막 드러나는데, 현직 중령이에요. 중령이 나와가지고요, 트럼프가 잘못한 통화한 이야기를 그대로 말해요. 그런데도 중령으로 근무해요. 대한민국 큰일 나요. 이거는 한두 명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구조적인 우리 한국 국민성의 문제구나. 그죠? 딱 내가 어떤 역할이 있다면요,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나중에는 일을 하면 어쩝니까? 나는 모릅니다. 시킨 대로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도 아닙니다 말해야지. 왜냐하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내 의무지만 아닌 거는 아닙니다 말해야 되는 게 내 자리에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 참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제게 약간의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나 제게는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서 있지요. 내 이익을 위해서 오케이 하고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막 이런 불편해도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닌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돼야 진짜 종이잖아요. 여러분은 사람의 종을 목사로 여러분 같이 하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함께 하기 원합니까? 말 안 해도 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 아수르 왕이 보낸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와 변화 없이, 내면의 변화 없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듭남이 없이 가르쳐본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혼합주의에 빠져요. 여러분 뭐 다 읽지 못합니다만 33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쭉 설명을 이제 가르쳤잖아요. 여호와 섬기는 법도 가르치고 뭐 1단계, 2단계, 3단계 했겠지요. 그런데 33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러분, 오직 안 되면 혼합주의 빠집니다. 오직이 안 되면 자기가 안 그러려고 해도 자기 근본 자체가 혼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오직 여러분 막 보고 막 오직 말로만 아니라 진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오직이 돼요. 여러분 4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40절과 4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섬기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한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더라. 여러분,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후대에게
적당주의, 혼합주의가 말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전달돼요. 이미 이런 성장한 자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성장하고 있는 자녀들을 데린 우리 젊은 우리 모든 가정들, 특히 유아실에 있는 우리 랩런트 키우는 우리 젊은 가정들, 적당주의, 혼합주의에서 자유화시키길 바랍니다. 오직 되지 않으면 우리는 혼합주의와 적당주의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결국은 사마리아는 혼합주의 대명사가 되어서 신약시대까지 오면서 오늘 41절에 뭐라고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자기들이 가진 우상도 섬기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안식일 날은 어디 섬기고 재단에 와서 헌금도 하고 막 봉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그죠? 끝났다 가자. 그다음에 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자기 집에 있는 마을에 있는 우상도 섬기고 이런 혼합주의, 적당주의 빠져 있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면 사마리아는 귀신 들렸다 하도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언급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결론입니다. 오직이 되어야 혼합주의 신앙이 빠지지 않는데 뭐가 오직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이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래 놓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래 말하는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뭐라고요? 주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은 동사가 뒤에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강생님에게 강생님 내일 시간 좀 내줄랍니까? 퇴근하고 나서 그래 이제 강생님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래 꼭 필요한데 강생님 같은 분이 좀 필요해서 이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참 좋은 생각 그런데 그러면 내가 안 해야 되겠습니다. 내일 회식 때문에 안 됩니다. 처음부터 안 된다 하지. 미국 말은 처음부터 동사가 나와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는데 우리는 실컷 말한 다음에 그러면 그 한참 이야기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 부탁할 시간 놓쳐보잖아. 그래서 한국말은 참 끝까지 들어봐야 아는 이런 게 있어요. 동사가 먼저 안 갑니다. 왜냐하면 갈게요. 왜냐하면 이래 되는데 우리는 동사가 뒤에 붙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말은 쉬운데 조금 헷갈릴 때가 많아.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예요? 나의 주인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도 변화산의 주님을 볼 때 누구만 보인다고요?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사건이 오고 문제가 오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 때 그리스도만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걸 보고 하나님 나라를 그래요. 이 말은 한국 백성이 되었으면 한국 백성으로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는 갈라디아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성령을 따라 안 가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상은 술 취하도록 만드는 것처럼 자꾸 세상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기 말하는 술은 알코올을 두고 말하기도 하지만 세상을 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한 잔 먹으면 그만둡니까? 떠먹고 싶습니까? 미안합니다. 우리 박장로님 올해 옛날에 많이 애주가 있다는데 물어보겠습니다. 한 잔 먹으면 뭡니까? 더 먹고 싶습니까? 더 먹고 싶겠지요. 근데 안 먹어봐도 그럴 것 같아. 알딸해갖고 이성이 마비되니까 이제 뭐든지 마시는데 몰라. 더 계속 가겠지요.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요 한 걸음 한 걸음 빠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에는 항상 앞에 뭐가 나옵니까? 오직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런 오직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은 17절을 전제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그러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주님 뜻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머리 갖고 안 돼요. 뭐가 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 머리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도 하고 안 되게도 하시기도 하고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성령 인도하심이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지요. 오늘 이 아침에 오직 신앙이 되어야 될 이유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참된 은혜 가운데 우리 때뿐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오직이 되어야 될 이유를 진정으로 전달하는 새로운 시작이 있는 축복의 이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하며 포로로 끌려가며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감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자들이 돌아오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적당주의, 혼합주의에 빠지기를 잘하는 저들임을 아오니 오직 그리스도로 주되심을 고백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육체의 욕심에 쏟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 받음으로 세상의 술 취함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저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다음 후대들에게 오직을 전달하는 참 소중한 미션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가 되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